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서를 다 살펴봤죠. 그래서 다음에 살펴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근데 이 요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짧은 책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요엘서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잘못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된 얇은 책이지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요엘서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Back to the Jerusalem 해가지고 인터콥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당겨질 거 아니냐.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역논리로 해가지고요. 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뭐 해서 평화 대행진을 한다, 뭐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요엘서를 잘못 오해해서 생긴 폐단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군대 운동 CCC, 뭐 여러분 잘 알죠? CCC에서 그 예수군대 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이 요엘서 2장의 메뚜기 떼를 그 예수의 군대다 이래가지고 예수군대 운동을 펼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메뚜기를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아니고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래서 이 CCC 예수군대 운동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에서 또 뭐 늦은비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은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막 수많은 곳에서 건강한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장밋빛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이게 늦은비 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여기 23절,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요엘서 2장 23절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늦은비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 엉터리 같은 이런 신학과 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엘 성경 책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한 데서부터 오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요, 요엘서는 문자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문자대로. 이 요엘서를 가지고 영해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allegorical interpretation 해가지고 자꾸 요엘서를 가지고 이거는 비유고 상징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요엘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여러분 빨리 도망쳐야 돼.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돼.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위 늦은비 신학은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 늦은 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신학에서 이른 비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뭐가 아멘 할렐루야예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성령 강림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성령이 폭발적으로 활동하셔가지고 전 세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늦은비 신학이에요.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미래상은
종말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문을 닫으려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건강한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전 세계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오세요. 1년 가봤자 한 사람도 전도되는 사람도 없고, 있는 교회마저도 다 병들고 시들고 다 졸며 잘세, 그리고 악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바로 늦은 빛 신학이에요. 늦은 빛 신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글쎄, 소설 쓰고 있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늦은 빛 신학은 요엘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 늦은 비는 성령의 비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물. 이른 비는 10월경, 그 이스라엘은 10월경 이제 보리를 뿌릴 때 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늦은 비는 다음에 이제 이듬해 4월경 보리 추수할 때 내리는 비, 이거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냥 물이에요. 물. 문자 그대로 그냥 비입니다. 비.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전혀 이 요엘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가지고 풍년을 맞이하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왜냐? 우리가 아모스서 호세에서 계속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지고 정착시켜서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각해버리고 자꾸만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폐기시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말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고, 그리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올곧게 재판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제사장은 권력자의 두고 노릇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쓰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해서 부당이득 취득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변찮은 요구잖아요. 그런 요구를 전부 다 팽개쳐버린 거예요.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고 국민들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고의를 빨아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굳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권력자의 주군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두려워해. 그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권력자의 앞잡인, 권력자의 나팔수 노릇이나 자처하고 앉아있고, 오늘 한국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냥 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물죠. 가물,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굶주림이에요. 기근이 와요.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이 풀려가지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이것이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엉뚱하게 이거를 뭐 비유로 푼다, 뭐 이게 뭐 은유다, 이게 막 해가지고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한다, 뭐 영어로 써가면서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이 순복음 신학이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복음 교회가 완전히 엉터리야, 이게. 그런데 그게 참 제일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죠. 완전히 비성경적인 근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비진리 위에 교회가 세웠으니, 이거는 여러분 버섯도요 종류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식용 버섯에 있는가 하면은 먹으면 죽는 독버섯도 있습니다. 독버섯. 제가 볼 때 이 순복음교회 독버섯이야, 이게 독버섯. 왜냐하면 그 밑바닥이 흐르고 있는 신학 자체가 잘못됐어요. 성경을 모르고 그러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뭐 이 교회가 뭐 건강한 교회인가 보다 하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정말 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늦은비 신학, 이 순복음 신학은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 없는, 그냥 머릿속으로 지어낸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뭐 요망사항이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미래로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 3장 보세요. 말세가 되면 돼서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부 다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고 전부 졸며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폭발적 역사하니까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못할 때,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야. 그런데 이 늦은비 신학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령이 폭발적 역사한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건강한 교회가 막 우후죽순 세워지고,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요. 다른 예언서들은 보면은 이 선지자가 언제 어느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엘서는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엘서의 내용을 통해서 아모스, 호세아 시대쯤에 활동한 선지자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요엘서는 또 특징이 있는데 다른 예언서의 패턴과 조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예언자가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예언자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면요, 그 시대가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는 아주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빨리 너희들 그 죄를 돌아보고 그 너희들의 그 지은 죄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그거 아느냐 막. 그래서 죄를 책망해요. 그리고 이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 하면서 이제 위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 함께 동행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복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장래의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책망이죠. 죄를 책망,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걸 권면. 죄 책망과 회개의 권면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은 죄를 용서해 주고 용서해 줄 거는 그 위로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 네 가지 차원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러나 요엘서에서는요, 죄를 책망하는 요소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곧바로 권면과 위로와 소망의 비전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나님에게 벌써 4번씩이나 받은 후였기 때문에 책망의 요소를 생략하고 곧바로 권면과 위로와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예요. 다른 예언서와는 조금 다르게 요엘서에서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죄값에 대한 책망으로 4대를 맞았어요. 하나님에게 4대를 맞은 상황에서 또 죄를 책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엘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마치 그 어느 가정의 분위기를 연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가정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속을 세게 이놈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두고 보자 이렇게 때를 쫙 이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때를 D대를 딱 잡아가지고 너 이놈 일로 와.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다 너를 위해 사는 말인데 왜 그렇게 너는 아빠의 말을 안 듣냐? 네 멋대로 왜 하느냐? 너 종아리 걷어. 몇 대 맞을래? 한 대 맞겠다. 안 돼. 4대 맞아요. 4대.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그냥 막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도록 때리지요. 보통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요. 아빠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놈은 그래도 회개를 안 해. 빨리 회개하면 매를 덜 맞을 텐데 매를 더 벌고 있어요. 그냥 굳세어라 금수나 입을 그냥 막 꽉 그래 네 아들 죽여라 죽여 그냥 막 그러고 그냥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엄마가 너 빨리 이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사.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빨리 빌어. 그리고 여보 이제 그만해요. 얘가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남편에게 또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죠.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자 지금 아빠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는 누구예요? 요엘 선지자죠.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장밋빛 미래를 또 제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이를 악물고 안 돌아가.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4대는 얻어 터지면서도 안 돌아가.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를 악물고 안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제 그만하십시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곤고가 심합니다.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속을 썩일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가지고 매를 때리면 옆에 지켜보던 어머니가 안절부절하면서 못하면서 아들 향해서는 빨리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하실 거야.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릴 징계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너희들 배불리 먹게 해줄 거야. 이렇게 지금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징계가 무엇이었겠어요? 그게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4번씩이나 보내신 겁니다. 4번.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날아와 봐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그렇게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러나 대륙이잖아요. 대륙. 땅덩어리가 큰 이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남아메리카 이런 북아메리카 이런 땅덩어리 큰 대륙 같은 데서는요, 한번 메뚜기 떼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수천 억만 마리가 날아와 가지고는요 태양을 덮어버려요. 태양을. 대낮인데 캄캄한 어둠같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푸른 잎사귀에 붙어가지고 사각사각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 버리면은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와도 그런데 4번씩이나 날아. 4번씩이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해 농사는 이제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요. 게다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려오지도 않고, 조금 남아있던 그 푸른 잎사귀 같은 것들은 전부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리고, 심지어 나무 껍데기까지 다 갉아먹어가지고 나무가 하얗게 그냥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오냐. 푸른 잎사귀는 모조리 뜯어 먹어버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 잎은 물론이고 껍질마저 다 벗겨서 먹어버리고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에 쓸 포도주마저 떨어질 정도였어요. 이 소제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지요. 그래서 곡식을 빻게 되면 하얗게 돼요. 색깔이.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를 거의 섞는 겁니다. 붉은 포도주를 섞어가지고 소제에다가 그 곡식가루에다가 붉은 포도주를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그래서 소제와 전제에 쓸 포도주마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시 유대인들은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제사에 쓸 포도주를 절대로 남김없이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는 쪽을 택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포도주는 다 먹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전제 드릴 포도는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당시에는 그 전제에 쓸 포도주마저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굉장한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바짝 마른 대지에 불이 나가지고 초목을 태우고 조금 남아있던 시냇가에 물기마저 다 말려버린, 그냥 태양이 막 이글거리니까 들판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있던 그 초목들 전부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그 시냇가에 물기 조금 남아있는 걸 전부 다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가 갈증에 시달리고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픽픽 쓰러져 죽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사람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아무런 죄 없는 이 짐승들까지, 피조세계, 식물세계까지 전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참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이 동물, 식물들에게도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사람의 그 욕망, 이것 때문에 지금 바다 생물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저 일본 놈들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방류하는 바람에 지금 이 바다 생물들이 지금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죽어가면요, 우리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그냥 무슨 뭐 산업을 한다 해가지고 뭐 공중에 막 그 매연을 뿜어내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금 들짐승들 또 새들이 막 멸종 단계 가고 있잖아요. 기후 이상 변화가 생겨가지고 지금 산에 뭐 캐나다 같은 데에서는 여전히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은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맛배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 여기 앞에 좀 하나만 더 꺼주세요. 잘 안 보일 텐데. 방송실에 불 하나만 앞에 좀 불. 조금 더 자세히 보이죠? 이 메뚜기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산을 이루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온 거예요. 예, 푸른 잎사귀 전부 붙어 사각사각 다 갉아먹는 거죠. 예.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노란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그래요. 황충. 얘네들이 다 훑고 가니까 심지어 나무 껍질마저 다 벗겨 먹어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가. 이런 상황에서 요엘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불쌍히 용서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포도주도 너희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요엘서예요. 이게 예수 군대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늦은 빛이나 택도 없는 얘기야. 백투더 제루살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자꾸 이 요엘서를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오랜 후에 요엘은 예수님 시대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도 바라보았고, 또한 마지막 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까지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랜 훗날에 예수님 이제 구세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오셨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랜 또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주로 이제 심판하실 그 내용까지도 요엘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책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지만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예요.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습격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11장은 그래서 이거는 1장에서 너희들이 지금 4번씩이나 메뚜기 떼 습격을 받은 것은 맛배기라는 거예요. 맛배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는요,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가 다시 온다는 게 다시. 그래서 그 메뚜기 때가 다시 오기 전에, 5번째 메뚜기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27절은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이른 비한 저짐에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포도주도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2장 12절로 2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 28절부터 29절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을 예언한 내용이고요. 2장 30절부터 3장 전체가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종말 때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3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엘서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잘 이렇게 정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절대로 이렇게 무슨 비유로 푼다고 하거나 무슨 여기서 무슨 예수운동, 예수군대 운동, 늦은비 신학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요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두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처음 겪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한 번이고 그 한 번의 사건을 끊임없이 이제 자자손손에게 다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그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손은 또 그 자손에게 전하고 자손은 그 자손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야 그 아프고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어야 다시는 그 역사를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일제시대를 기억해야 돼요. 일제시대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그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을 기억해가지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고 자손은 우리 또 자손에게 전하고 그 자손은 그 자손에게 후대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에 가했던 그 악랄한 악행들 이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 만행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저 윤석열이 하는 말을 보세요. 100년 전에 일제가 했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일본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100년 전에 일제가 했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말이야. 잘못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일본 놈입니다. 저놈이. 일본 놈이 한국 사람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전혀 여러분 저 윤석열 말대로 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 이걸 반추한다고 그러죠. 반추.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다음 세대는 그 후세에게 전하고 계속 전해가지고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다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겪는 이 불행스러운 사건을 기억하고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이 4절에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가 뭐냐? 여기 팥중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느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지요. 이게 뭐냐? 이거를 제롬이라는 초대 교부가 이게 바로 저 무슨 바벨론 군대고 뭐 로마 군대고 뭐 히랍 군대고 뭐 이렇게 군대로 묘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문자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 후대 모든 목사님들이 제롬이라는 훌륭한 분이 그랬으니까 맞겠지 해가지고 자꾸 이거를 비유로 풀어요. 상징으로 푼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 팥중이는 뭐요? 메뚜기과의 일종입니다. 그냥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리고 또 메뚜기는 뭐요? 그냥 메뚜기고 느치는 느치야. 메뚜기과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뭐 귀뚜라미, 쓰르라미 뭐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황충은 아까 말씀드린 노란 메뚜기고, 근데 메뚜기 떼가 4번씩 날아온 것이지 무슨 그 사람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뚜기 떼가 4번씩이나 날아와 가지고 모든 푸른 잎사귀들 다 갉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주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예수님의 피래. 이게 아니고요.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로 담근 술이야. 그게 포도주야.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어요? 메뚜기 떼가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포도 덩쿨들을.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끊어진 거예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 다른 한 민족이 뭡니까? 메뚜기 떼야, 메뚜기 떼. 너희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지금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에 붙고 무화과나무 붙어가지고 껍질까지 다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버린 겁니다. 문자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이거를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이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또 영예를 해버려요. 영적으로 해석한다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그럼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그러면 여기 포도나무가 예루살렘이고 무화과나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12절에 보면 포도나무도 나오고 무화과나무 나오고 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 석류나무도 나오고 대추나무도 나오고 사과나무도 나오는데, 그러면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는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이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며. 그러면 석류나무는 뭐요? 예? 대추나무는, 사과나무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 열매 열리는 나무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 열리는 나무예요. 예? 문자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4번씩 날아와 가지고 모든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이제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처녀가 애곡함같이 그렇게 애곡하라는 거, 슬퍼하라. 왜 그래요? 9절 소재와 전제가
소제는 곡식으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그 소제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장들은 슬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거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라버렸어요. 또 기름이 다했도다. 또 영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기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고 기름 무조건 이건 성령이래. 아니고 기름은 뭐예요? 예? 올리브 열매를 짠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은요, 유대인들에게서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참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새 포도주도 떨어지고 올리브 기름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메뚜기떼가 날아와 다 먹어버렸으니까요. 11절,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누가 시들게 했어요? 메뚜기떼가.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래서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정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정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왜냐? 왜 그러냐?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이야 이제. 그래서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께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버려요. 너무 마르니까,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요, 땅이요 기름기가 다 살아요. 푸석푸석 그냥 모래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나오지요? 이거 문자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가축들도요 사료가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푸른 풀들은 다 메뚜기떼가 갉아먹었으니까 가축이 먹을 꼴이 없어가지고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요, 불이 난 거야. 불. 저 들판에 지금 큰 산불이 났단 말이죠. 들판의 불이 목장의 풀을 살라버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바짝 마른 대지 위에 여러분 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나무들을 잿더미로 다 변해버리게 하고 시냇가에 조금 남아있던 물기마저 다 말라버렸으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라버렸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게 쉬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안 지켰어요. 우리가 아모스 호사에서 봤잖아요. 죽어라고 안 지켜.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고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제사장은 그저 권력자 죽은 옷에 앉아있고 하고 앉아있고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주가 조작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고 대통령 아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나라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요엘서 메시지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요, 이제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 죽음의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기쁨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했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 강한 백성이 뭐예요? 메뚜기 떼가 다시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번 5번째 나오는 메뚜기 떼는 4번까지 날아온 메뚜기 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번 날아온 메뚜기 떼는 이제 맛배기야, 맛배기. 이제 너희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메뚜기 떼를 보낼 텐데, 그 메뚜기 떼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무시한 메뚜기 떼가 이제 날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래서 4절부터 쭉 이제 11절까지는요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 김중곤 목사 CCC를 만든 이 김중곤 목사가요 예수 군대 운동이다 이게. 그래서 예수 군대들이요, 군인들이요 일어나라, 막 예수 군대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댔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 군대가 아니고 메뚜기 떼가 날아온 거예요. 메뚜기.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데 4절을 보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는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는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일탈하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리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메뚜기 떼가 이 정도로 이렇게 굉장한 메뚜기 떼가 날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래서 이런 메뚜기 떼가 날아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가지고요 그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가지고 이제 풍년을 맞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18절 그때라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며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 이 북쪽 군대가 메뚜기 떼야.
이거를 자꾸 무슨 로마 군대, 헬라 군대, 뭐 바벨론 군대 전혀 아니고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즐거워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그걸 줄쳐 주십시오. 들의 풀이 싹이 나, 다시 싹이 나요. 이거는 이제 살았구나, 소망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다시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뭐 늦은 비 신학 24일까지 했는데, 늦은 비, 여기서 이른 비는 뭐냐면 10월에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물. 그리고 늦은 비는 그 이듬해 4월에 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것이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여기 나오잖아요. 끝까지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큰 군대가 이 사람 군대가 아니라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는 너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8절부터는 이제 그 초대교회 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내용이 28절, 2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3장 전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의 그 때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못하지 말아야 되지만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빨리 회개가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앞길을 동행하시고 또 우리 참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빨리 회개해야 돼. 지금 한국교회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어둠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땅에 지금 한국 교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저 검찰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가장 최전선에서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세력이 한국 교회야. 특히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 대형교회 교인들, 권사들. 이 며칠 전에 우리 장모님 카톡에 그 교회 권사 집사들이 보낸 그 카톡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짓 뉴스가 거의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의 내용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 권사 장로들 그 카톡, 그 단톡방, 거기에 주구장창 이 거짓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 되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공산화됐을 것이고 어쩌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망상, 정신병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문제예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박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 정말 이 한시를 다퉈서 빨리 회개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역사 속에 본이 되지 못한 것,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의 극우 이념에 물들어 있는 거,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 이런 걸 모습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쭉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참 믿음이 뭐냐?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많잖아요. 야고보서 읽으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 세상과 보탄 모습들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 해대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우리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옆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을 다시 살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요엘 선자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